예, 할렐루야. 오늘 11월 3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이어서 광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9일부터 멈추었던 우리 현장 새벽 예배를 재개하게 됩니다. 멀리 있어서 새벽기도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카카오톡을 통해서 동일한 현장 예배 시간에 이렇게 방송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녹화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근데 이것은 이제 그만 제공이 됩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요.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욥기 17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월에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 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예, 우리 욥기 16장 17장의 말씀은요, 엘리바스가 2차 변론을 하게 되죠. 이에 맞서서 욥이 답변하는 그러한 형식이 바로 16장 17장에 걸쳐져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욥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비록 탄식을 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하나님께 향한 것을 볼 수가 있었죠. 16장 19절의 말씀이었죠.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결국 욥은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러한 믿음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한 그러한 여러 가지 고통의 흔적들이 마치 아벨의 피가 땅으로부터 호소하는 것처럼 울부짖는 것처럼 반드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욥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고통스러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지 않음을 그는 깨달으면서 이제 자신의 모습이 죽음 앞에 가까웠다. 이런 것을 느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에게 정말 어려웠던 것은 주변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서 괴로움을 더하게 됐던 이러한 어려움을 그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7장 3절을 보면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내가 헤어날 수 없다. 이런 고백으로 어제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계속 욥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모습을 보면 여전히 욥은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한탄을 하고 있죠. 욥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과거에는 참으로 번성하며 무사람의 존경을 받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몰락을 통해서
이제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그들이 이제 흉을 보는 이러한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이렇게 지금 다 쓰러져가는 이 모습, 이건 분명히 욥이 뭔가 숨긴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았냐, 이런 쑥덕거림을 욥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을 향해서 위선자다 하면서 침을 뱉고 멸시할 그러한 상황, 어떻게 보면 참 욥은 억울하고 힘든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욥의 친구들마저 욥을 비난하고 멸시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욥에게는 그 힘듦이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재앙보다도 더 힘든 것은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진실을 알아주지 아니하고 저주하고 또 멸시할 때 여러분 정말 힘든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7절에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요,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듦이 있으면 육적인 건강을 해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눈에 어두워졌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더욱더 이렇게 핍절해지는 결국 근심이 육신의 건강에 악을 끼친다 하는 것을 성경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의학적으로도 확인된 바가 있죠. 여러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죠.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질병을 그 원인을 꼽으라 한다면 여러분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의 근심이 병을 낳게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대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모습을 보면 참 그 믿음으로 그가 일어서려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던 그러한 노력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여러분 결국 욥은 주위 사람들로 인해서 오해와 멸시를 받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지만 또 마음의 근심도 있고 또 육신은 점점 쇠약해져 가는, 건강을 잃어져 가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자기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을 지금 의인의 그러한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결국 잠시의 고난이 있지만 이것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훌륭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때려서 내가 고난을 지금 이렇게 얻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짐에도 또 그 고난을 풀어줄 존재는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맞아도 하나님께 맞는 자는 반드시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로지 믿는 자의 그러한 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결국에는 욥이 하나님이 나의 증거가 되시고 나의 중재자, 증인이 되신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그렇게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그러한 호소를 하고 그런 다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신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자기의 처지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오로지 죽음만을 기다리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그는 처하게 됩니다. 그는 여기서 다시 이 절망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죽음만을 기다리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하는 것들 지금 토로하고 있죠. 생명도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계획들, 목표들 다 부질없는 것이다 하는 그 처지를 다시 한번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데 다시 또 이런 어둠의 영을 통해서 절망에 갇혀 있고 여러 가지 이 어둠 상황에 내려가는 것. 여러분, 이렇게 인생은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마음이 우리는 순식간에 바뀔 수 있고 순식간에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자꾸 맞춰가야지, 여러분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요, 결국에는 이 어둠의 영이요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 뭘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믿는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예를 한번 우리가 보시면 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인생은 경험해 봐야만, 나중에 가봐야만 그걸 알지만, 이미 성경에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대우하셨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는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도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미 성경에 그러한 예들을 다 실어놓고 다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 2배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재산도 2배로, 또 자녀들도 그대로 또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이걸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그냥 던져주지 않으시고 다시 그 믿음 가운데 회복케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인 말씀이 13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절부터 16절을 보면 특별한 단어들, 서로 상관이 되면서 뜻이 상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스올이라는 거, 음부, 지옥과 비슷한 개념이죠. 14절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무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무덤은 물론 이렇게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구더기, 여러분, 이 구더기는 지옥에는 정말 이 유황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구더기도 썩지 않은 곳, 이런 곳인데 결국 이 지옥을 연상하게 합니다. 16절에 흙 속에서 쉴 때에, 흙도 여러분 결국 죽음 이후에 경험되는 그런 이불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바로 흙이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모든 것이 죽음과 절망과 어둠에 관한 이런 것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의미는 욥은요, 자기에게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고 오직 죽음만이 자신을 기다릴 뿐이다. 그래서 자기가 처한 형편과 관련해서 매우 사실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욥이 일시적인 이런 절망과 고통 속에 빠져서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소망이 끊어진다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물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본래 자체는 사실 이렇게 음부와 소망이 없는 절망과 좌절의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이런 존재였어요.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심판받아 지옥 갈 그러한 인생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둠과 절망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서 그분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 대신 그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 이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어둠의 인생이 이제는 소망의 빛 대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밝음으로 또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죠? 이젠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우리를 이제는 사망에서 건져내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도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결국 이 사망이라는 권세, 그 권세가 예수님께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이 줬던 모든 능력과 권세가 다 무력화되고 다 이렇게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를 겁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무기 뭘까요? 사망이라는 카드죠. 아무리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도 여러분 사망이라는 카드, 내일 죽는다.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있는 줄, 건강이 있는 줄, 권력이 있어봤자, 여러분 학식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일 죽으면 다 모든 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 그 능력을 파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이 사망 권세가 활동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빛 가운데로 우리를 세워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며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욥이 자신의 처지를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것처럼요, 우리도 때때로 정말 우리 자신만을 본다면 참으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한 우리 자신과 또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환경적인 것, 여건적인 것, 어떤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갖고 정말 빛을 바라보겠습니까? 이런 고난과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직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제는 이 죽음의 모든 것을 건지시고 오로지 빛 대신 생명 대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감격할 것인가 하는 것들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짜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11월 한 달은 우리가 중보 기도에 전심전력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각 목장에서 우리 9시 30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